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노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고 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갔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경우를 실례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말도록 경고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 하면 집단적인 간음죄에 빠졌고 하나님을 향해 터무니없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께 풍성한 은사를 받았으나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것으로 자랑의 기회를 삼아 스스로 교만해져서 절제할 줄 모르며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 그들도 광야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곧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에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이었어요. 또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서슴없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도 참여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불완전한 지식을 소유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오만하며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여 죄 가운데 행함으로 도리어 넘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던 선조 이스라엘의 신뢰를 제시하여 그들도 그러한 형편에 처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또 그들 중에는 신앙 지식이 풍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물론 성도는 다 믿음도 강하고 신앙적인 지식도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 지식이 풍부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 지식이 풍부하고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 자만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완성된 줄로 또한 생각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뿐입니다. 또 신앙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짧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오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반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지식 위에 행하고 있는지,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험을 주세요.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믿으면 마치 아무런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에 처한 신뢰를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을 당하는 것은 기독교가 현실 지향의 종교가 아니라 내세 지향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통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얻은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시험이 있었고, 요셉도 노예로 팔리고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하기도 했어요. 다윗도 사울의 부당한 시기시분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했으며,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40일간의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상 시험을 받아요. 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시험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를 위해 시험은 반드시 요청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유쾌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영적인 시험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영적인 시험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을 또한 너무 괴롭게 여겨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시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인생 중에 찾아오는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자칫 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은사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내가 남들보다 신앙의 성숙함이 또한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러한 모습에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한 그 말씀대로 또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 그들의 말씀과 그 뜻에 합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그 신앙을 자랑과 또한 드러내는 데 더 앞장선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처럼 말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외치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행동에서 또한 그에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그때서야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성숙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 경성하여 끼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향해서 또한 시험을 하시고 또 우리를 또한 테스트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처럼 믿음의 귀한 종들도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또한 지금 이처럼 시험을
또한 받고 또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역시도 바로 하나님을 아고 믿는 자, 우리들도 또한 이 시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반추하며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준비하신 그런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 안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승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또한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